지금 우리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지 오랜 시간이 겪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월간 조선이라는 잡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초등학생 3명 중에 1명은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이다. 그리고 또 5명 중에 1명은 일본 사람들이 같이 싸운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일본 몰지각한 대학생들은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남한이 먼저 북한을 향하여 침략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6.25 전쟁이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6.25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정말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족상잔의 이 비극 때문에 오늘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25 전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운데 남북전쟁을 겪었던 두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반역했던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여로보암이 남왕국을 침공해 왔을 때에 계속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고 매복을 했을 때에 어떻게 남유다가 이 전쟁을 이기게 됐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닥쳐왔을 때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보니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 18년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아비야가 아버지 르호보암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8년 동안 지금 전쟁이 계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아비야는 이름 그대로 아버지의 하나님 아비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적어도 아비 르호보암과 저부 솔로몬과 다른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아비로부터 계속되는 조상 때부터 계속되는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정말 솔선수범하고 좀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몸소 북왕국 접경지대 저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그 북왕국 여로보암의 반역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남왕국 남유다에 대해서 더 이상 침략하지 말라.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 당신도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아비야라는 사람은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소금 언약을 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조상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을 때에 이 소금을 언약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5절 말씀에 옛날에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이 뭐냐면 당시에 귀한 언약을 맺을 때, 식사를 할 때 소금을 곁들여서 침대에서 비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의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뒤져갈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바둥바둥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군사행동을 취하고 매복을 하면서 이 유다 군사들 뒤에 매복까지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함락시킬 준비를 다 마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전력이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는 40만 명에 비해서 북왕국 이 이스라엘 군사 전력은 마치 2배 80만 명의 그런 수가 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앞과 뒤에 이 북이스라엘 적군이 매복하고 지금 포위되어서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푹푹 불면서 유다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라.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제사장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왕을 위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을 위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게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적으로 2배의 전술을 가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보세요. 지금은 매복 전술을 펼치고 있고 사방에 지금 북왕국 군사들이 남왕국 군사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 남왕국 군사들이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능히 격퇴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만이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1950년 6월 25일 평화로운 주일 아침에 북한군은 탱크를 앞세워서 남한을 침략해 왔을 때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정서까지 다 밀려와서 수많은 우리 동족들이 피난해 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들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 토굴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눈독일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석 달 만에 유영규를 비롯해서 존 메가더 장군의 제안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9월 28일 수도 서울이 수복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를 발판으로 압록강까지 북진을 하게 되고, 그 기술을 몰아세워서 이제는 지금까지 참패하고 밀리고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중공군들이 그냥 인해 전술 앞에서 우리나라는 속수매축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휴전 상태가 되었고 지금 74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73년이 지난 이 휴전 상태에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국 사건, 그리고 계속되는 북핵 미사일 실험 등등으로 지금 남북한은 점점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엎드려 간절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공산주의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이제는 이 길만이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위정자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면, 우리 가정이 편안하면,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를 죄를 범하고 있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고 누가 울부짖겠습니까? 이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저 북녘 땅에 살아가는 동포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을 이루고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진정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왕을 위시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남한국 병사보다 훨씬 2배나 많은 이 북한국 군사들이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초토화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죽은 병사들과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며 재산상의 피해는 더더욱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침략을 당한 남쪽 유다보다
침략을 한 북이스라엘이 더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같이 6.25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사망이나 실종자 수를 보아도 한국군이 28만 명, 북한군이 38만 명, 유엔군은 4만 8천 명, 중공군은 80만 명이 넘어지거나 사망했어. 그때 남한 민간인은 76만 명인데 북한 민간인은 11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산 피해도 남한은 약 2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북한은 거의 전 국토가 다 초토화될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더욱더 새마을 운동, 근대화 그리고 또 민주화를 통해서 전후복구를 하고 번영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저 북녘 땅 보십시오. 북한의 김일성 3대 부자 독재 이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부흥과 회복과 발전을 다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73년이 지난 남북한의 이 경제, 문화, 사회, 정치 격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아요? 북한에는 오늘도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요. 흉년이 오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닥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통계에 의하면 150만 명 이상이 기근 직전에 죽음 직전에 있고 전 국민의 5% 100만 명 이상이 먹지 못해서 결핵으로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북한의 어린아이처럼 삐짝뼈만 말라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더욱이 그 땅의 기근을 이기지 못해서 탈북을 하거나 그리고 더 나가서 어린 딸들을 중국이나 한족에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그리고 더 나가서 돈 때문에 심지어는 매춘을 강요당하고 몸을 팔고 있는 우리 북한의 딸들을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의 김정일은 자기 동족들은 자기 동포들은 굶주려 죽은데도 북한 핵 미사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고 미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굶주린지 자식까지 잡아먹는 부모가 생길 정도로 오늘도 고통당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을 향하여 오늘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북한의 식량을 원조를 해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이 땅에도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저 북한 땅에 퍼줘야 될 것인가 라는 엉뚱한 얘기가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지금까지 도발해온 북한만은 안 된다. 저 북한은 우리의 원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원조와 도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불쌍한 이웃들, 죽어가는 이웃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쳐다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기도한다, 돕고 싶다 라고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특별히 6.25 전쟁의 영적 교훈을 결단코 잊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서 저 북녘 땅에 살아가는 동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벗고 섬기고 구조할 때 남북이 함께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번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일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보니 이 여호와의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신앙과 이 복음이 북왕국에 절실하게 필요할 때 북왕국을 가만히 쳐다보니 전혀 이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은 정말 허탄하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방 풍속에 따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제물만 가져오면 거짓 제사장들이 마음껏 제사를 드려주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종말이 어떻게 됐나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이 전쟁의 패전이 충격이 너무나도 컸는지 마지막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종으로 소명받은 다음에 강력하게 받은 말씀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바로 방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인 가정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의 신실한 장로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집, 논, 기타 등등을 헌납할 정도로 너무나도 헌신이 지극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이유 없는 반항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정말로 수십 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만 가면 아버지 구원을 해달라고, 가족 구원, 친구들 전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푸주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을 저희 아버지가 영접하게 되었고, 결국 폐암 말기로 이제 천국을 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고륙 친척들 돌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 이것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멀리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족, 가족 구원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를 아시죠? 바울 사도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큰 근심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심은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 고륙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그런 큰 근심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님께 멀어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은 많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모세를 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두 돌판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줄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이스라엘 동족만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도 모세도 자기 동족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6.25 전쟁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내 고륙 친척들, 불신가족들 전도하고 더 나가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를 할 때에 우리는 이 민족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선교에 이 민족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나라, 민족이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6.25 전쟁 7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북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익빈 부익부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냥 지나치며 무관심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장애인과 실직 노숙인들과 소년소녀 가장들과 학대당하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과 오늘도 차별받는 외국인 노동자들, 굶주린 북한 동포들, 독거노인들, 쪽방 사람들, 오늘도 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